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아주 기초, 그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방향을 점검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치를 파악해라. 자, 방향이 잘 잡혔어요. 그리고 거기 내가 있는 위치를 잘 파악하면 이제 그게 기본 쫙 깔린 거예요. 절대로 거기서 나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목표 지점까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내일 후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목표 지점을 정하고 거기 내일 후에 딱 기차를 올려놨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차가 저절로 굴러갑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차를 움직여야 돼요. 기차를 움직여서 목표 지점까지 이제 가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제 이 기차를 가동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기도의 모델이 된다 하는 거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흘러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우리 기도의 모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거 말 안 해줬나?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자, 오로지 그들은 기도하였더라. 맞아요, 틀려요? 자, 기도를 했다는 말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 글씨가 틀리죠. 자, 기도를 한 거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힘썼다는 말은 힘썼다는 거는 그냥 막 애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 헌신했다, 충성했다 하는 뜻이 힘썼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쏟아 부었나? 자, 예를 들어서 한 막 6개월이고 1년이고 비가 안 왔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되죠? 그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쭉쭉 갈라져요. 우리 어렸을 때 논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물을 안 대죠. 이 나락을 말려야 하니까. 그럼 물을 안 대면 이 논이 바짝 말라가고 이게 금이 막 쭉쭉 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갈라진 땅에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양동이 한 동이 부었다 해서 이 땅이 촉촉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이 땅이 적셔질 때까지는 물을 붓고 또 붓고 어쩌다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 붓고 그랬다고 해서 이 땅이 척척해지냐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 부었다는 말은 그렇게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양동이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내 인내와 내 노력과 열정과 내 힘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쏟아 부었다는 뜻이에요. 자, 쏟아부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집에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물로 이제 갖다가 물 뿌리는 거예요. 불난 집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뿌렸다고 이 불이 꺼집니까? 이 불이 어떻게 할 때까지? 이 불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물 뿌리고, 이게 물인지 불인지 그냥 그렇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쏟아붓는 거, 이것이 힘썼다예요. 그게 쏟아 부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그러한 상황, 내가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정말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해도 이 땅이 언제 얼마나 땅이 말랐는지 그 위에다 물을 붓고 부어도 이 땅이 언제 물 부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이렇게 물을 부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 땅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불이 나서 그 불을 부었다고 몇 번 부었다고 10번 부었다고 30번 했을 끝 아니고 다 꺼진 것 같은데 또 어디서 불씨가 남아가지고 또 불을 이렇게 만들어내 산불할 때 보면.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고 특별히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어디까지 기도를 해봤냐 이거예요. 나는 30일 동안 작정했어도 별것 아니네요. 그렇지. 그 마른 땅에 물을 부어서 30일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일이 정말 그냥 스펀지 물 먹듯이 그냥 전혀 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 진짜 나는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요 지금 몇 년 동안 11조를 했는데 하나님 복 준다 했는데 왜 복을 안 주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됐지, 아니에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때까지. 그죠? 우리가 KTX를 타면 빨리 가고 새마을 비둘기 타면 천천히 세워라 내오라 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기도를 몇 번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힘썼다.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채우듯이 불난 집에 그 불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에 그 힘쓴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 사람을 골랐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에 40절 45절 나오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 16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는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그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레위기 보면은 13장에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자, 거기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나병 환자의 한센병 걸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 병이 내 몸에 생기면 이 사람은 그 집 밖으로 쫓겨나는 거야. 마을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이 몸에 상처가 있고 피가 나면 그 상처 속에 그 균이 들어가면 그냥 그 병이 옮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접촉을 했을 때 이 병은 옮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격리를 시키는 거죠. 마을에 못 들어오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혹시 어디를 가다가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풀어야 돼. 일단 머리를 이렇게 막 머리를 흩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헤치고 그 다음에 옷을 찢어. 옷을 막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는지 안 걸린지 멀리서 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면 정상인이 가다가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한센병 걸린 사람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여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왜냐하면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마을을 구걸도 못해. 거지같이 구걸하는 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먹을 것을 싸.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격리돼 가지고 이게 굴이나 뭐 이런 곳에 외딴 곳에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쯤 갔다가 그 음식을 탄 거를 갖다가 중간쯤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환자가 거기까지 나와서 이 사람 가면 이제 그 갔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이 한센병 환자가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나와. 예수님 앞에 이 환자가 나와. 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 8장에는 그 마태복음 8장 바로 앞에는 5장, 6장, 7절에 예수님이 뭐가 나오죠? 에? 산상수훈이 나와요. 예수님이 많은 그게 5천 명을 먹이를 그런 정도에 지니까 그러면 한 2만 명이란 말이에요. 추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산상수훈을 전하고 7장에 마치고 8장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내려오시는데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한센병 환자는 마을에서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한센병 환자가 지금 거기를 나아갔다 그래서 나아가 예수님한테.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간단히 그냥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있는데 나왔다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나 기도 좀 받으려고요 하고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한센병 걸린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손에 뭐가 들리냐? 돌이 들려야 돼, 돌.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한데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를 돌로 쳐 죽여도 내 환자 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 돌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자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어차피 이것도 죽는 인생이 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나가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나는 없고 정말 나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내 이 질병을 치료하고 나으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같이 내려와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그는 정말 나는 여기서 돌로 맞아 죽으나 내가 이렇게 병 걸려서 이렇게 외롭게 싸서 죽으나 똑같 나는 하여튼 정말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2절에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나 놀라워. 2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 그리고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여 가로되,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려 가로되, 누가복음에서는 엎드려 구하여.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 앞에 지금 구걸을 하는 거예요. 뭐를? 내 병을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그때부터 제가 너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은데 그때 학생이니까 돈이 있어요. 우리는 대대로 뭐 부모님부터 주님을 뭐 섬겼다는 뭐 그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건 이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몸을 바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야겠다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 막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신학을 갔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다른 애들은 뭐 목사님 딸, 장로님 딸, 최하가 집사님 딸이야 막.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쟁쟁한데 저는 나만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때 생각난 게 내게는 뭐가 있다?
건강한 이 몸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하고 제가 찾아간 곳이 나환자촌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 병은 없어요. 한센병은 우리나라에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다 소록도로 그 병이 갈리면 이제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떠나.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소록도였어요. 소록도에 사람들이 다 가면 거기서는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하고 안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나병 환자, 한센병 걸린 사람을요 다락에다 감춰놓고요 먹을 거 몰래 주고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할 때 나는 이제 건강하니까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야지 하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나혼자촌에 가서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저도 놀랬는지. 자, 그분들이 그 병의 증세가 뭐예요? 이 손발이 썩어져 가도 손가락이 썩어서 고름이 나고 문드러져서 얘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손발이 그 병에 걸리면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이그러지고 시력을 잃어가고. 제가 거기를 처음에 갔을 때도 이 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이렇게 있는 뭐 높은 코든 낮은 코든 매부리 코든 하여튼 이 코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콧구멍만 있어 이렇게. 어머머 깜짝 놀랐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얼굴도 찌그러지고 입도 찌그러져서 말도 빤듯이 못하고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게 손을 잡은데 여기를 잡아야 하냐 여기를 잡아야 어디 잡은지를 모르고 있다 한들 이 손가락이 퉁퉁해져 갖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런 어려운 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당시에 그 지금 저가 있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나온 한센병 어떻겠어요? 그래도 제가 갈 때는 그래도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한번 무릎 꿇어 이게요 이런 데가 다 문드러진 관절이 다 상하니까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또 한 번에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육체적인 환경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 어떤 때는.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로는 할 수 없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전부 다 눈에는 다 선글라스 검정 안경을 다 썼더라고요. 검정 안경을 다 쓰고 자기 그런 환경에서 그리고 거기를 가면은요 이 냄새가 말할 수가 없어. 냄새가 우리가 그죠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몸에서 그 이상한 냄새가 다. 어떤 약을 오래 먹은 사람들 보면 가까이 가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을 막 그렇지 이 관절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모를 정도의 병을 고친다는 거는 약이 굉장히 독하다 순하다. 약이 독한 약을 먹어.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냄새 난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그 냄새를 감추려고 뭐를 하냐? 향수를 뿌려. 그분들은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려요. 그래서 향수를 일단 뿌려. 그리고 제가 간 그 나환자촌에는 이런 뭐 직장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양계 닭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그때 그 시장에서 파는 계란은 다 그런 그 나환자촌에서 나온 계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 먹도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이 피부 접촉이 안 되면 그 병은 안 오마. 먹어도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니까 비가 오고 조금 이렇게 날씨가 꾸무정한 날은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막 또 씻어도 요즘같이 그렇게 자주 못 씻거든요. 그 몸에서 나는 냄새 향수 냄새 그 닭 돼지들을 기르는 그 가축의 그 냄새 똥냄새 그래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게 자기가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할 거는, 내가 이 정도, 나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한번 꿇어 엎드리면 나는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 여기서 못 일어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내 인생에 있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어, 여기 이렇게 죽는 거나 저렇게 죽는 거나 죽는다. 죽음을 각오한 오직 내 소망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들어줘도 괜찮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하고, 나는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죽는다는 사람하고 기도가 간절함이 같을까 다를까, 절박함이 같을까 다를까. 우리 삶 속에 그냥 되면 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기도는 주님은 벌써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주님은 여러분의 속 마음과 생각, 우리는 몰라. 저분이 어떤지, 저분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인지, 내가 목소리만 크게 해서 부르는 주연지, 내 진짜 이거 아니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안 들어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절박함으로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있는 그 환자의 모습을 주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셔요. 저분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내게 나온 거를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 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을 때 이 환자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사형수가 이제 사형을 당하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형수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난 죽어. 근데 사형수가 가다가 탁 발에 걸렸어.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뭐라고 말할까? 아이고, 한바탕 하면 죽을 뻔했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죠? 한바탕 죽을 뻔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그 상태를 한번 봐봐요. 자기는 몸으로 이 나병이 걸리고 나서 목욕을 자주 했다 안 했다? 에? 했다 안 했다? 옷을 자주 갈아입었다 안 갈아입었다? 자, 경리도에서 동굴이나 그런 곳에 혼자 살고 있는데 목욕을 매일같이 그때같이 샤워 시설이 우리같이 좋아서 씻었을까? 몸도 못 씻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옷도 못 갈아입죠. 누가 옷을 갖다 줘? 내가 옷을 어떻게 만들어보? 옷도 못 갈아입죠. 그리고 그 몸에서는 이 관절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 사람 썩는 냄새가 몸에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너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이 나환자가 어차피 나는 죽을 거, 그냥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왔어도 섬찟 놀래는 거. 예수님이 손을 들으니까. 왜? 우리 뭔 생각이다. 사형수가 죽으러 가는데도 턱 걸리면 어이구 나 죽을 뻔했다, 그런 것처럼 깜짝 순간 놀래지.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놀래는 거예요. 손을 들으니까. 왜?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는데? 돌로 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깜짝 순간 놀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칼이 있죠? 무기가 있죠? 없어요. 예수님 손에 아무것도 없어. 없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손을 대는,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옷 한 번 안 갈아입고 피고름이 막 이런 데가 문드러져 갖고 피고름이 나서 옷에 덕지덕지 묻었고 냄새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썩은 나사로, 그러면 그런 질병, 그렇게 냄새나고 고름이 피고름이 범벅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그런 냄새 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시지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너 깨끗함을 받아라 나사로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상태로 나온 그 간절함과 그의 큰 절박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환자의 가까이 가서 손을 내미셔요. 그리고 그런 더러운 그렇게 생긴 몸에 손을 대셔요. 손을 대시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말로 해도 되고 그저 그냥 뭐 하나 갖다 주고 그저 눈에다 흙 발라주고 가 씻어라 되고 야야 넌 가다가 제사장한테 보여라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은 그 마음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아시고 그 몸에 손을 대셔요. 손을 대시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갈라진 땅처럼 내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 집 불 나가지고 당장 이 불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인생에는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는 정말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나는 다시는 여기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더럽다 하지 않고 정말 이거 지저분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아무도 손대주지 않는, 가까이도 오지 않는 그런 나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3장 3절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기도할 때. 어떻게? 그 힘써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함 속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법, 내가 충만함을 받는 비법, 그것은 오직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어제 탕자가 그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주려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겠죠? 지금 제가 추측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못 보는구나 하고 중울부짖을 때 눈이 보였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서 종도 풍부하게 먹고 사는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로 다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일이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정말 온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조심하라네. 뭐예요?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전 일이 뭐예요?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전 일이 뭘까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 너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 우리 전인 치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너가 받은 상처, 너 옛날에 실패한 거, 너 옛날에 받은 아픔, 이런 것들 잊으라 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 그럴까? 기도할 때, 간절히 절박 기도할 때 네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실패한 거나 네가 버림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걸까? 뭘까? 그 답이 16절 17절 그 앞에 있어요. 그 18절 바로 앞에 16절 한번 봐봐.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밖에 하였느니라. 저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에? 그렇지. 자, 저게 뭔 사건이냐면, 그죠? 바다 가운데 길을 냈나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 그렇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넣고, 그 다음에 말과 병거와 군대 일시에 엎드러지고 소멸하가 꺼져간 등불까지 하였네. 그러니까 그저 바다에 길을 내고 거기다 지름길을 내서 그거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병거와 말과 모든 것들을 바다에 몰살시켰다. 그 이야기가 이야기거든. 자, 그거를 18절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말아요. 나 옛날에요 여전도 회장했고요. 내가 우리 특수할 때 나 그때 뭐 불 받았거든요. 내가 그리고요 내가 그때 아파가지고 죽을 병 걸렸는데요. 이렇게 나섰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너 그거 다 잊어버리고 너를 이제 비례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새로운 일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또 어떤 경험 하나에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라 이거요. 옛날에 한 건 옛날에 한 거고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네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래서 그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습관과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오늘 내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삶의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의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정말 사막 같은 곳에 새 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 정말 그 나병 환자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새 길을, 그래서 그 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누리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하신다.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일 때 하나님은 내 앞에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온전히 우리를 드리고 정말 힘써 사막에 물을 대듯이 그 불을 끄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므로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을 가졌음에도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어야 마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내 앞길이 사막의 땅이 다 갈라진 것 같은, 내 집에 불이 난 것 같은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며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